한 해가 시작되는 연초라서 그런지 부쩍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자주 이렇게 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저희 오남매 가운데서 막내인 저를 유독 사랑했던 어머님의 손길, 당신 자식이니까 더욱이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니까 더 사랑하셨는지 유독 저를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또 어린 제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해주셨던 어머님의 손길이 이렇게 자주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아마 기억하기로는 5살, 6살 정도 되는 그런 기억 속에 있는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뭐 몇 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 대여섯 살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와 저희 작은 형님과 관련된 그런 기억입니다. 그날은 저희 부모님들이 바깥에 나가서 아마 일을 하셨는지 저하고 저희 작은 형님하고 마당에 있는 평상에서 여름이었겠죠. 그렇게 놀고 있었고 저희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은 배서방댁 마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배서방댁 젊은 아줌마가 저희 마당에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하고 저희 형님하고 그렇게 평상에서 놀고 있는데 그때는 동네마다 시주하러 다니는 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걸 이제 가정에서 주는 시주를 하느라고 아마 지나가는 저희 어머님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님 말씀에는 땡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땡중이 저하고 저희 형님하고 노는 것을 보고서 예언 아닌 예언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저희 형님은 지금도 점잖지만은 옛날에도 점잖고 그러셔서 아마 차분하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형님을 향해서는 지나가는 땡중이 저 아이는 커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네. 그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형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까불까불 놀았을 겁니다. 아마 막내였으니까. 그런 저를 보고서는 쟤는 엄마 속 좀 썩이겠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갔습니다. 그것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니까 그 배서방 때 아줌마가 배꼽 잡아 웃으면서 지나가는 땡중이 충선이한테는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얘기하고 혜선이한테는 속 좀 썩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이제 하고 갔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옆에서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엄마 그 배서방 때 아줌마 가고 나서 제가 엄마를 툭툭 건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절대 엄마 속 안 썩일게.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것을 저희 어머님이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셨는지 하여튼 저만 보면은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도 들어서 이게 진짜 제 기억인지 우리 엄마한테 하도 많이 들어서 기억인지 잘 헷갈리는데 하여튼 저희 어머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어린 나이에 그 말이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지 어렸는데도 엄마 나는 엄마 속 안 쓰길게 그렇게 했다고 제 등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우리 새끼 그랬는가 그렇게 했던 그런 어머니 손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에게 효도 크게 한 것은 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살아오는 동안 그 땡중에 했던 예언대로 엄마 많이 속을 썩였다 그런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딱 한 가지는 제가 엄마 속을 썩였습니다. 제가 삼수를 할 때 무면으로 유치장에 가서 하룻밤 자는 동안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부모님이 이거 죽었구나 사고 나서 죽었구나 그거 외에는 제가 크게 부모님 속 썩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무의식 속에 엄마 속 썩이면 안 된다.
엄마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그 어렸을 때의 마음의 그 땡중 때문에 그냥 그 땡중이 한 말이 아마 제게 신경이 그렇게 쓰였는지 엄마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에도 친구들하고 혹시 곁길 뭐 그래봤자 뭐 큰 곁길이 아니고 뭐 좀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누구네 집에 가서 막 같이 먹고 막 이런 좀 곁길로 걸어가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엄마를 생각하면은 안 해야 되겠다. 엄마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저희는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신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또 한 명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속 안 썩게 해야지. 그랬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인생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모든 최고의 목표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뭐를요? 뭐 하게요?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각오입니다. 엄마 난 절대 엄마 속 안 썩일게. 그랬던 저희 마음과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거나 살거나 내가 몸에 있거나 몸을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는 살 거야. 이제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 진짜 솔직한 대답을 여러분 마음속에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좀 더 이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 말 속으로 하라니까요. 다시 한번이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병이 들렸거나 아니면 사고로 나서 빨리 이 세상 떠나서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고통이 좀 있는 거 알지만은 좀 오래오래 이 땅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랬는데. 이 세상이 죄도 많고 억울함도 많고 고통, 질병, 지긋지긋한 가난 이런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면서 하다못해 장가 가지 못한 사람들은 장가라도 가고 나서 천국에 가고 싶고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저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비행기 타보지 못한 사람들은 비행기라도 한번 타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무 젊은 분이라면 우리 어린 새끼들 좀 커서 장가 보내고 나서 그리고 장가 가서 그래도 손주라도 한번 보고 나서 아니 이왕 가는 김에 손주 본 김에 손주들 대학 가고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거 볼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 가지십니까? 아마 대부분 천국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 가질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으로만 알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8절입니다. 한번 볼래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어디와 함께? 여러분, 저기 몸을 떠난 것은 죽어서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천당에 나는 간절하게 원하고 내가 사모하는 바라.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달리 하나님의 나라 삼층천을 가봤어요. 삼층천이 다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거 한 100분의 1 정도는 다 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던 요만큼 보았던 사도 바울은 요만큼만 보았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것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이 너무 신경이 쓰여. 그게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에? 심판대한 때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고 싶은데 너무 좋은 것을 아는데 걱정이 되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가 갈 때까지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이 있다. 그게 9절이에요.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그러니까 천국에 가든지 안 가든지 여기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내 심판 때 가야 되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참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예수 믿기는 쉬운데 예수 잘 믿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워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만큼 나를 위한 삶은 포기해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모든 것 다 먹고 하나님의 영광 못 돌립니다. 내가 먹고 싶은 술, 내가 먹고 싶은 담배, 여러분 술, 담배 다 드셔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좀 더 원하는 것은 너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거 다 먹고 하나님 못 돌려, 영광 못 돌려요.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러 가요. 이번 주일날은 설악산으로, 이번 주일날은 동해안으로, 이번 주일날은 유럽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는 하나님을 잘 못 섬겨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를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똑 집어서 이야기해 준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한 동네를 지나갈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명의 제자인 줄은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런데 좁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것은 사람들은 너무 좁고 험하여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고 넓은 길,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 자기 인생을 사는 길로 다 가고 주님을 기뻐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적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천국에 올라가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기는 쉬운데 예수 잘 믿는 거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거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만 올라가면 좋겠다. 나는 천국에만 올라가면 좋겠다. 이걸 얼핏 들으면 되게 믿음 좋은 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비겁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는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열심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는 믿고 나를 기쁘고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들 다 할 테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 올라갈 때에는 그냥 믿음의 은혜로 천국에만 들어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고약한 얘기죠. 비겁한 얘기죠. 여러분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다짐하고 각오하고 야망을 가집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요 야망을 가지십시오. 한번 따라해. 성도요 야망을 가지십시오.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야망이 뭔 줄 압니까? 난 출세해야 되겠다. 나는 예수 믿고 높아져야 되겠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으로 한번 누릴 거 마음껏 누리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야망이 아니라 나의 야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사도 바울의 야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가 몸에 있거나 내가 몸 밖에 있거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노라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힘쓰노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하노라? 여러분 저 힘쓰노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필로티 무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필로티 무메다라고 하는 말은 한번 노력해 봐야 되겠다. 한번 힘쓰겠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야망을 가지겠다. 야망을 가지겠다. 여러분 야망을 가진 사람
작심삼일 안 합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은요, 죽을 둥 살둥하면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지금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자이언트라고 하는 옛날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아주 즐겨봤었는데 거기 보면은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꺾인다 할지라도 자기의 야망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끝까지 해놓습니다. 여러분, 그 야망을 지킨다는 말은 난 죽어도 나는 힘쓸 거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여러분, 김서월 시인 알죠? 김서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내드리오리다. 영산에 무슨 진달래꽃, 다 까먹었습니다. 삼수를 해도 까먹어요. 삼수를 해도. 거기에 보면은 내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아니하리이다. 내 죽어도 당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그 똑같은 심정으로 내 죽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거야. 그게 필로티 무메다라고 하는 말. 그게 사도 바울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시작하면서 그냥 대충 시작하지 마시고 내 죽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내가 52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이 주의를 지키며 살겠다. 물론 어떤 급한 일 때문에 불가피한 일 때문에 내가 빠지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러진 않겠다. 그런 필로티 무메다라고 하는 영적 야망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과 내 태도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 입술로. 여러분, 우리 예선교회 2026년도의 입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요, 인격이 아니라 신앙의 고도입니다. 고도가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높잖아요. 신앙의 고도는 뭐냐? 예배를 내가 어떤 태도로 드리느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눈도 감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눈 피하지도 마시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 보지도 마시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도 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끄고 오시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야망을 가지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계속 1월 1일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기도를 깨알같이 쓰시는 중에 꽤나 많은 분들, 한 4분 정도가 뭘 썼느냐 하면은 하나님 2026년도 52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찬승이도 그렇게 썼어요. 52주. 우리 국집사님도 쓰시고.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여러분들 대신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앞에 필로티 무메다 아니냐. 야망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노력하고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번 2026년도 52주를 하나님 앞에 야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시길 바라고 그 52주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서 웃어 제끼시는, 기뻐 참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우리가 이제 각오를 하는데, 이게 야망을 가지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우리의 인격과 태도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한테 기쁨을 뭘 해드릴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아니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린다 그러면 언제나 먼저 퍼뜩 생각하는 것이 뭘 해드린다 생각이에요. 뭘 한다. 우리 부모님 앞에 맛있는 걸 사드릴까? 아니면 비행기 티켓을 하나 사드릴까? 우리 부모님하고 여행을 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뭘 해야지 부모님이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거. 부모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다, 아니면 출세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저 호로 새끼 이런 소리 안 듣게 하는 거예요. 네 자식인데 저래, 그런 소리 안 듣는 겁니다. 뭘 해드리는 게 그건 둘째 문제예요. 티켓을 사드리고 이런 건 두 개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야, 네 자식인데 저렇게 사람이 됐냐? 사람이 됐네. 그런 소리 듣는 게 부모님의 최고의 기쁨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삶을 되는 것은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갖다 드리거나 물질을 막 드리거나 무슨 봉사를 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할 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아벨이 드린 예배가 좋아서 양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벨이 드려서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는 가인이 선차는 제물을 드려서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원하시는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으면 그분의 인격으로 아름다워져요. 그건 우리하고 달라요. 저도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아빠 같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 가끔씩 하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나처럼 이렇게 안 살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보다 뛰어난 인격, 나보다 더 뛰어난 신앙으로 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는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꾸 바꾸셔요. 그래서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닮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성령은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는 온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바꾸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의 인자하심의 태도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바꿔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심령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셔서 점점 예수 닮은 성화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 들어갈 때 영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미워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으로 나아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불쑥불쑥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분열하는, 내가 가면은 꼭 사람들이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곳에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되어야지 부모에게 기쁨을 주듯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내 새끼 그러면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지막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 먼저 되고 나서 부모님 앞에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1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여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장 10절을 보면서도 정말 사도 바울의 욕망, 사도 바울의 야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야망이었구나. 왜? 지금 죽음이 점점 가까워 있는 로마의 감옥 속에서 저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거든요. 저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편지를 쓰고 3년 후에 네로 황제 알죠? 그 유명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한, 목이 잘라져요. 사도 바울은 이 순간에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참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그 감옥 속에서도 그가 뭐를 꿈꾸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생명을 살릴까? 그것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죽음의 감옥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 여러분,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저 말에 헬라의 원문은 악시오스입니다. 악시오스.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것은 저울추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저울추가 평행을 이루는 상태. 저울추가 있습니다.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저울추가 이렇게 내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내려가지도 않고 이게 평평하게 있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저울추 여기 밑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의 삶이 평행을 딱 이루는 상태가 악시오스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에 있는 이것이 우리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하고 내 삶이 일치를 딱 이루는 상태, 그게 악시오스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함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큰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요? 예배하는 자에게 강림하여 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공동체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예배입니다마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병행으로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뭐로? 산제사, 삶으로. 이는 너희의 드릴 뭐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라. 삶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예배가 뭐냐?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걸 겁니다. 한번 더. 예배는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다시요. 예배는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너무 좋아서 우리 이제 15일, 16일이 되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은 우리 중고등부하고 선생님들이 저기 어디 용평인가 어디를 가서 스키장을 갑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로 스키장 하러 가고 또 1박을 하면서 집회하고 그다음 인천 지역의 선교 지역을 탐방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한 가지 옛날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사라진 꿈이지만은 전 정말 스키 한번 타고 싶었습니다. 스키. 그리고 저는 스키 잘 탈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허리 수술을 해서 허리에 핀이 2개가 들어가 있고 발이 이렇게 까딱까딱 안 하기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스키 타는 건 이제 글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스키 타러 만약 간다면은요,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서 노래를 부를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키 타러 갑니다. 여러분, 가는 차 속에서도 싱글벙글 싱글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 오늘 너무 맛있고 잘 먹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 운전합니다.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찬송을 흥얼흥얼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이런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감사하되, 당신 물질 없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즐기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삶의 예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즐거워서 찬송을 부르고 그러니까 삶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야망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출세하는 거,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즐겁게 사는 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야망은 2026년도 내 하나님 속속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